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8강 5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48강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55장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을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은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3년이나 들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어떤 증거도 보질 못했습니다. 요한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시가 어떤 세속적인 권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 표시로서 권력을, 특별히 세속적인 권력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비록 인성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기심이나 세상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감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시선을 돌리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세상을 담으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남아있질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들도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예언을 이해하고 그분의 이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토록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음이 더디게 생겼던 그 기억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그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질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답답했는데 이제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과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지내고 보았던 예수님의 생애가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희미하게 이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느리게 믿었던 진리를 이제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걸어가셨던 치욕적인 모습과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그들과 함께 있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했던 것과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30년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널리 퍼진 불신 때문에 그들의 이해력이 어둡게 되었고 빛이 비추었지만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닫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과 그리고 제사장 랍비들의 반대를 받아들였는지를 후회했습니다. 모세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우리의 귀는 얼마나 둔했는지, 우리의 이해력은 얼마나 약했는지 그들은 아쉬워했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한 후였습니다. 또 제자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거절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질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의나 결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또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지위나 인정받는 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데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손을 통하여 봉사하시고 내 발을 통하여 달려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는다. 나를 통해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봉사하며 삶으로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